목회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뜻밖의 주변 상황으로 그러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역시 이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인들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신방이나 목회가 어려워진 것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하여도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우들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벌써 2주 이상을 뵙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이나 또 어려운 상황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 보고 싶고 또 긍휼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힘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갖고 나갔다가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노고를 취하시면서 이제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가버나움 동편에 있는 벳세나 들녘으로 늪지가 형성돼서 주변에 마을이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먼저 도착한 것은 무리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는 것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에 먼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휴식이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 보이신 모습은 언짢아함이나 불쾌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 즉 수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기에 먹을 것을 준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에도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그것이 빈들이라서 방법은 제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무리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사는 농가나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새로운 창조 아닙니까? 죄악과 불의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창조 아닙니까? 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식사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자리를 떠나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 맥도 끊기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서 가르치신 메시지를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첫 번째 조치는 무리들을 50명, 100명씩 자리를 잡고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무리의 수를 세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군대를 결집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신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제자들 역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놀라고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큰 감동과 소망으로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를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믿지 못하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 내지는 약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기대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엄청난 양의 빵과 생선이 생겼다는 식의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곧 사랑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래간 만에 잠시 쉬고자 했던 그 시간과 장소를 무리가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즐겁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치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창조인 것처럼 오병이어 역시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창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도 모르는 것조차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을 작은 것이지만 대구에 있는 우리보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우리가 전달을 했지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져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병이어의 사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들어서 익숙한 그런 사건인지 모르지만 주님,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즐거이 듣고자 했던 이들,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자들을 먹이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처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여져서 어려운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마음, 그런 섬김, 그런 나눔도 우리가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